오늘 말씀이 좀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외국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요. 어떤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어르신들 앞에서 해봤더니 그런 거는 잘 몰라도 전체 내용,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생물 물리 시간에 들었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사 공부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좀 어려워도 그냥 넘어가시고 전체적으로 뭘 말하려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의 존재 여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에 의한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원천적인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이론이 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 우리가 지금 일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 140억 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럼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40억 년 이전서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140억 년 이전서부터 계시는 분을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100년, 120년도 살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증명해 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지? 그러면 상대방이 고수예요. 근데 상대방 수가 많이 읽혀진다.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럼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말을 하냐, 이것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우리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식 안에 담겨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 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이 팩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과학과 종교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을게요, 나갈게요, 안 믿어요, 이렇게 거절하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길 때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믿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영접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말고도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을 우리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을 두 분류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신은 어떠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신은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과 사귐을 갖는 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신이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이에요.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고행한다, 수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 절대적 도의 경지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그 어떤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적기도 해요. 글을 적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해인사회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 8만 대장경은 오늘날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권 정도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우리 한국의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어떤 진리를 깨달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게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말을 안 해요. 그 신이 말을 안 하고 인간 쪽에서 자기 쪽에서 나름대로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 또한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나 도교나 노자가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어요. 장자불아한다. 이 장자불아한다라는 것은 양반다리로 앉아서 8년간을 수행해요. 그렇게 8년간을 수행하시고 나오셔서 이분이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동양 철학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진짜 성철 스님이 말하는 말이 다 그런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불교 때로는 스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름들을 뵈게 되어지면요, 이분들은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인자하게 웃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무시하면서 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불교, 도교 쪽 사람들은 경전의 양이 그들의 종교의 깊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이고 요거 하나, 경전이라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천박하고 미약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중생들 그냥 그러면서 이 말은 무시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나 도교에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르면 말이 많아요. 모르면 말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실력 있는 선생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설명이 많고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종교가들이 이거를 찾은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오늘 우리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죠? 천국.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끝.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냐. 기독교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속에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노자의 사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중모색한다,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더듬어 가는 듯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 할지라도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행하고 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신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아니 하여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누구를? 그 성경, 그거 누가 썼죠? 성경 그 앞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서부터 뭐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이거 누가 썼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느냐? 하나님, 모세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하고도 셋 에노스하고도 노아하고도 소통하셨지만,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소통했다라는 내용들을 다 누구에게 알려주냐?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와 깊게 소통하셨냐? 모세랑 소통하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땅, 적과 꿀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구나를 알도록 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애굽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날에 40년이 있었고 또 그 받았던 상처가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 내렸더니 한센병가 되기도 하고, 집어넣고 놨더니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난 말을 못한다니까 형 아론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나보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보냈냐, 너를 보냈냐 말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있다,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헬라어로 에고에미, 예흐해, 아세르 에흐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형으로도 표현되고 미래형으로도 표현돼요. 비동사처럼 얘기해서 있는 분, 존재하는 분,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I will be that I will b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이렇게 주절주절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기도 하고 전쟁에 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럼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좀 알겠지만 옛날에 엿장수가 가위질 할 때는 몇 번 하죠?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왜 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비천한 민족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족 학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만물의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낮고 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당시 찾아와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제일 먼저 소통하냐? 어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걸 텍스트화했어요.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도 하죠.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이걸 경전이라고 이걸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이걸 기독교는 왜 이걸 믿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도목사님과 지금 성도님들이 성지 순례 갔다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왕이 나라 영토를 얼마나 넓혔냐,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냐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다윗이나 솔로몬 왕조처럼 오므리 왕조를 크게 다루어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 때 나라가 부강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는 그냥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깊게 다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통하며 당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 속에 구원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옮기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상적인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민족. 왜 그러냐? 그전에는 가인, 니므롯,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흐트러지자 그들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을 형성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지만 이들은 도시국가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인의 문화나 니므롯의 문화는 힘의 문화예요. 야만인처럼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 거를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인의 문화, 니므롯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고고학적으로 학교가 있었다라는 흔적이 있고 법조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할 때쯤 돼서는 인간이 이렇게 주먹으로만, 칼로만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제한된 자원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서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프랑스 혁명과 또 미국의 독립운동이 있으면서 이제 정치 체제들이 민주주의 되냐 전체주의가 될 것이냐, 또 경제 분배를 자본주의로 할 것이냐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 사회주의냐.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힘이에요. 근데 힘이 옛날에는 주먹이나 칼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돈을 많이 갖냐, 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만몬의 제국인 거예요. 만몬의 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글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 이게 젖이라고 하는 건 유목생활하는 거예요. 꿀, 농경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뭐가 끊어지죠? 뭐가 안 내리기 시작하죠?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만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에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생활만 경험했어요. 양을 치는, 어떤 동물을 기르는 것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농사가 풍년이 안 되면 내일의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풍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농사의 풍년이 내일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그럼 농사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짓나 봤더니, 농경생활에 필요한 게 태양 빛이 있어야 되고 물, 그래서 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 남성신이에요. 그리고 농경생활에 또 필요한 게 새끼들이 많이 낳는다든지 자손이 많이 낳는 이 노동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신인 바알신과 여성신인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종교의식 중에 하나가 성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했더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 양이 생긴다는 거, 비즈니스,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뭐냐? 남성신인 바알신과 여성신인 아세라신은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의식, 성행이라는 것이 종교의식으로 이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가나안 종교예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 종교의 이것이 모든 종교의 뿌리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도 이렇게 인두교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막 남성 성기를 조각해 놓기도 하고 막 성교하는 걸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냐? 그게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불교에도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남성과 여성인 거예요. 이 왜 남성과 여성이 이 종교 속에 들어가냐?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성적인 결합이 생산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 생산이 비즈니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가나안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지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자 그의 신하였던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이에요. 유다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거느리게 돼요. 이렇게 100년의 하스몬 왕조를 때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게 될 때,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이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를 물리칠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 헤롯이 이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폼페우스를 도와줬어요. 그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돌아가면서 헤롯, 네가 이제 에돔만을 누르고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려. 그래서 헤롯이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3두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집트, 애굽과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로마 쪽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이런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은 악티움의 해전이라는 것 속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어졌어요. 이 악티움의 해전에서 근데 그만 안토니우스가 지고 자살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천하를 누가 다 통일하게 되냐?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지면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을 바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하면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며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를 이루는 기초를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처럼 여기며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처럼 호령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호족하라고 명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호족하러 가게 되어져요. 그럼 누가 가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호족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게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신처럼 여겨졌던 그때 당시의 로마의 황제, 그 황제가 있을 때, 제가 지금도 소리를 크게 하는데 지금 더 크게 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소리칠 때니까 놀라지 마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죄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계속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기 전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이나 상점에 밀랍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 평화의 상징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왔지만 왜 아기로 와요? 인간과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바 되어졌지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은, 그의 이름은 놀라운 기묘자다. 우리의 상담자, 좋은 자가 되시는 모사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일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뭘 이루시겠다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우구스투스는 때로는 힘의 논리로,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 힘의 논리 속에서 평화를 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래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때로는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장애의 귀를 열게 하시기도, 하반신 장애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형성되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뭘로 우리와 소통하실까요? 성경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되어져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원더풀, 기묘자,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천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힘도 없던 나 같은 존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운물가의 여인에게 삭개오게 찾아오시도, 죄 많고 아픔 많고 고통 있고 슬픔 있는 내 인생에 찾아와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그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밤새워 노를 젓고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내니라는 게 뭐예요? 에고의 힘이 나다, 하나님이심을 들으면서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능치 못하신 힘이 없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의 왕,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 거에 추구하는데 우리가 같이 그들과 동화되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들의 가치를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삶이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